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한 번 더 돌립시다. 아멘. 네, 찬양대가 아주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표정은 아무런 별일 없다는 듯이 얼마나 대단한 가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표정을 전혀 안 짓고 숨기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막 노래하면서 우주 만물이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심하게. 여러분들 너무 새해부터 찬양의 은혜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난 플루티스트가 왔는 줄 알았더니 신디사이저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새해도 좋은지 우리 앞뒤 자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천국의 네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천국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지난 세 번의 시간도 잘 이해를 못했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위치와 모습 그건 어딜까?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요한계시록 강해가 마지막 되면 다 나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뭐 12,000 스타디온이라든지 이런 무슨 사람의 측량으로 측량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또 그렇게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늠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위치와 그 모습은 사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스마트폰은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천국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천국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실제잖아요. 말이 못 따라주면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시기, 뭐시기 이런 말 쓰는 건 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거시기, 뭐시기면 다 알아듣는 내용처럼 천국이란 이 모습을 사람들이 무슨 수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이 언어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장 근접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려고. 그래서 나온 표현이니까 그 당시에 문화상에 그래도 맞춘 거죠. 무슨 녹보석이니 황보석이니 이런 보석 얘기도 그래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곳에 비춰지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빛나는 광채, 그걸 뭘로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 규범처럼 이렇게 어떤 절대화하기보다는 양식 규범으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좀 느슨하게, 그러면서도 이 천국이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그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는 사실 여기가 목표인 거예요. 여기가 목적입니다. 여기로 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다 거기로 갈 거예요.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왔는데 목사님은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다 갈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R.A. 토레이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세에서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주에서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확신 있는,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죠. 천국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한평생을 세상 가운데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명절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분들도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국의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천국의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열매가 열대 우림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위는 꽃이 피고 아래는 열매가 맺는 그런 열매가 있다네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이제 요한이 가져온 이야기인데 거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거의 똑같죠, 그죠? 이 말씀을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진짜는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창세기에서. 왜냐하면 창세기를 더 실감나게 하는 건 생명나무가 거기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창세기에 있던 이 성경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이 어디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나게 했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는 뭘 따먹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근데 나중에 말씀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거기에 와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이렇게 막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는 곧 뭐예요? 에덴에서 발원한 이 네 강줄기가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발원된 강줄기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생명나무가 세상을 살리는 어떤 그런 구조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 생명나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 생명나무가 짠 등장하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매달 맺히는 열매를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치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른 해석은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이 온전함을 이루는 세상, 이 세상에서의 궁핍과 부족과 모자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낙원의 회복인 동시에 영혼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을 위한 본래적이고 아주 최종적인 그런 장소이자 환경이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고 사모해야 되는 곳이고 또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그 안에 우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죽음과 심판과 부활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우리를 다 천국으로 다 불러가시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짐작을 우리가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걸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린 다 그 나라를 생명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콩나물 몇백 원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재밌어요. 왕노릇하리로다라는 표현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은혜를 받았던 그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가 있습니다. 그 아침 주일날 아침 9시에 해요 이게. 그 주일날 아침 9시면 교회 학교가 시작할 땐 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은하철도 999가 나오는 거야. 뛰어가면 교회 10분에 뛰어가는데 이게 딱 10분 전에 광고가 가거든요. 잠시 후에 은하철도 999를 실청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차가 어둠을 해 지금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맨 마지막 화에 그 프로시움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계 인간들이 사는 별이 나오죠. 근데 거기를 막장 그 주인공 철이가 갔더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계 인간이 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계 인간들이 막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쓸모없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건 지겨운 걸까요? 그런 걸까요? 철이는 사람은 유한한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결론을 내는데 정말 그런가요? 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할 일을 좀 삶이 어떤 건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대요.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만 무슨 종처럼 주님을 달랑달랑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일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걸 행하는 그런 개념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천국에서 뭐 한다? 섬기는 일을 하러 이제 영원한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한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것입니다. 아, 이 천국에 무슨 만물이 있어? 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지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존재한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였어요? 만약에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노래가 거짓말인 거야. 왜? 없어질 건데 뭐.
사라져 버릴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영혼적 세계 속에. 저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원의 4차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존중과 사랑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면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들의 필요에 맞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정이. 즉 자신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에게 맞춰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자가 위대해지는 거죠. 뭘로? 엄마가 되면서 위대해지잖아요. 근데도 엄마가 안 된 여자는 위대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자아를 깨트리는 만큼 위대해지는 겁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자아가 깨트려진 사람이에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자아가 없이는 없어요. 다 자아가 있어요. 근데 내 자아만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내 자아만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이면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요새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 한국 남자들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유가 뭐냐? 배려를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잘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자아가 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탁 설정되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설정이 탁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가 무너져요? 내 자아가 탁 깨져요. 내 고집,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도 이 사람이 싫어하면 다 고칠거려? 근데 그거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야. 어쩌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당신 너무 좋은데 담배 끊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담배 끊는다니까. 그게 괴롭고 힘들어. 나 담배 끊어서 괴롭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끊어.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고 나면 괜히 미안한 거지. 죄진 것 같고. 왜? 내 자아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 내 자아가 무너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이 자아가 세워져 있는 한 결코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못 섬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도움도 안 주시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미래가 안 열리고 말이야. 왜 이러면서? 그런데 내 자아가 다 깨지고 오면 하나님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고맙고 저래도 고맙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래. 내 자아가 내려지면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이만큼 맛보고 있거든요.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솔직히는 이 일이 힘들지만, 자아 깨는 게 힘들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섬김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요거 딱 알면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치 호랑이가 이빨 빠지고 뭐 발톱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난 아직도 이빨이나 좀 이 발톱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먼 겁니다. 먼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기뻐져요. 거기 안에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뭘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뭘 열심히 잘하고 나서 한번 이빨 드러내고 발톱 드러내면 다 끝나. 근데 하나도 안 해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한 천국에 가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아들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깨트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게 5절에 보면 왕 노릇한다, 아까 다스린다 그랬는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게 이게 연결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종처럼 섬기고 종이 왕이 되는 세상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데, 우리는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 만물에 대해서 이런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순간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그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해주고 그 아이가 그걸 기뻐 받고 있을 그때 엄마로서 아빠로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점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수고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도 반찬 준비하러 다니셔야 돼. 그리고 주일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먹는데 막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쩝쩝거리고 막 더 달라 그러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었다 그러고. 네? 그럼 여러분 섬긴 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분들은 몰라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때는 이분들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오늘 뭘 했어요. 우리 선장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 오늘 기도에 내 마음과 똑같았어요.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이거 쓰고 기도하고 막 이거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이게 마음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설교 드럽게 못하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온전히 나를 깨뜨려서 무엇인가를 섬겼을 때 그게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이게 매일같이 있는 겁니다. 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없어도 거기 가고 싶어. 맞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은 이런 온전한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교제가 있어요. 자, 둘째는 교제입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게 담겨 있습니다. 얼굴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주신대요. 그런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 만나려면 눈 탁 하면 탁 나타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주여 죽여 그래야지 와요? 아니죠. 여러분 잘 쉽게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완전히 그분과 매일같이 만난다는 거죠. 이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물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주님과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사람과 교제는 사귐으로 나타나고, 자연과의 교제는 누림으로 나타나는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예배 1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가서 맨날 예배만 어떻게 드리지?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의식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예배인데, 사실 이거는 빨리 끝나고 이거는 없어지게 돼요. 이제 이거는 천국은 이제 반주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 없어져요. 네? 다 없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면 그냥 찬양하잖아, 다. 그죠? 그냥 찬양하잖아. 아름답게. 우리 여기 무슨 찬양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찬양대예요. 네? 다 네? 아름답게 공교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그때도 하긴 할 건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예전의 예배가 아니, 예전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집중하는 것으로 예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말은 서비스라 그래요, 영어로. 근데 예배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일과 교제가 만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엄청난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보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이런 거 느껴보신 분 계세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잘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서 뭔가 일을 이루시는가 보다. 이게 예배입니다. 공감 잘 안 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삶에는 이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한다는, 이게 그 우리들의 삶에 나왔던 하나는 매의 삶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교제도 일어나요. 내가 저분이 천국에 가서 저분과 천국에 가서 만나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중간 상태를 먼저 가서,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다 뭐가 밝혀지는 시간이냐면 우리 자신과 세계와 온 세상의 비밀이 다 밝혀지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왜 사랑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왜 불편해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나라에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속을 다 알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속을 다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 속이 내게 느껴지는데 그게 어떻게 미워져요? 다 느껴지는데 그럴 수 있구나.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장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비밀을 다 알게 되는, 사람의 속을 다 알게 돼. 그의 과거를 다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연의 누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뭔가 자연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관련된 신비로움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찾아내지고 발견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신학자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가면 뭐 한다?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자,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다스리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리로다. 네. 여러분 좀 낯설어요? 천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듣는데요. 이게 개혁주의가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정통적으로 천국에 관한 이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지만 다스리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다스립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보이는 게 다스리는 거지, 세상 방법처럼 일로 와 뭐 이렇게,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뭐다? 기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건 기준을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람 관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가정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왕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우리 잘 알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국 가면 우선 100만 년 동안 나는 그림 공부를 해서 미술의 뿌리까지 이해하고 싶다. 일단 100만 년 동안은 미술만 공부하고 싶대요. 처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의 대가이지만, 군사의 대가이지만 이 사람은 그림은 문외한이었나 봐요. 자기는 그림 공부해서 100만 년 동안 그림을 연구하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 거기 가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기타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도 피아노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살려진다는 거죠. 여기서 못하는 걸 거기 가서 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한히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 그곳에서도 성장을 한다고? 아니 거기서도 뭘 또 배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부활된 생명체 또한 달라요. 우리 각자가 세상엔 유일한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온 세상에 나는 유일한 한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인장이 똑같은 종류가 선인장 이렇게 무슨 종류가 있지만 인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일에 한계가 있고요. 성장하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더 연구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영원한 나라는 이 얽매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기준 안에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한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과 세상을 더 섬길 수 있다라고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섬기고 교제하고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제사장의 다스림을 위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제가 할게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요. 그냥 일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 도식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시작돼요. 천국에 있다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만들어져요. 창조돼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 속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걸고 나눠서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를 알리는 왕적 제사장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살고 주님 품에 잠시 안겼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살고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가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려질 섬김과 교제와 무한한 성장을 이 땅 이곳에서 나 자야를 깨트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을 요만큼씩 경험하고 이거였네, 이거였구나. 예? 뭔가를 더 막 노력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단계를 지나가면 깨닫는 것처럼 이거였네 하나님,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마침내 정말 성숙한 삶이 내가 뭔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삶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주님께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장난감 하나를 얻고자 영원을 팔아먹을 수 없다. 그가 결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장난감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을 팔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남아있고 지금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거의 다 달아왔고, 젊은 사람은 이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오라면 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그 비행기 사고가 많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비행기 타냐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어떤 사고로 죽는 건 그건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한도 안 돼. 사고가 이러면 혹시 났다 그러면 주님 이때군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과정을 한 단계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가고 있는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삶이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3장.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미 믿고 내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의 자아를 깨트리면서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환경 안에 한 번 더 내가 나아가면서 이거였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요만큼의 교제를 맛보고 요만큼의 섬김을 맛보고 요만큼의 성장을 경험하면요, 그 영원한 천국의 큰 기쁨이 요만큼이 아니라 막 이만큼씩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딱 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의 선택과 유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목표가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곳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행복을 꼭 맛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기준이 그 영원한 나라의 표대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